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저희를 묵묵히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머리 조아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주께서 찾아와 주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잘 맺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늘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다른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요한복음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리라. 요한복음 3 나의 위에서 나를 부르시는 내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내 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내 너를 보니 내 너를 보니.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디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힘차게 힘있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고 그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그 중에 앉은 누가? 안진뱅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중간에 설교를 멈추고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고요. 그 즉시로 단 한 번도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펄쩍펄쩍 뛰면서 걷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렇게 말로 일어나라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신이라고, 즉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들이 예전부터 섬겨왔던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이 이 땅에 강림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양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꽃을 막 가지고 오고 절을 하고 막 두 손을 벌려서 그렇게 높이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래, 나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자기를 섬기려고 오는 사람들을 마주해서 달려 들어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고,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를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맥이 다 풀렸던 거죠. 아, 신이 우리 가운데 온 줄 알았는데 신이 우리한테 뭐 대단한 거 줄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맥이 탁 풀려가지고 에이, 아닌가 보구나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욕을 해대는 나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400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동네 즉 루스드라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뭘 했을까? 사도 바울은 거짓말장이야.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야. 사도 바울은 나쁜 놈이야. 이놈은 아주 패악한 놈이야. 죽어 마땅한 놈이지 하면서 그 마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맨날 뭘 했어? 사도 바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뀌었지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하니까 온 루스드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회의를 했네. 어떻게? 야, 우리 사도 바울을 잡아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를요? 돌을 하나씩 들고서 사도 바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놈 잡으면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겠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도망 다녔지만 결국은 붙들리고 말았고, 그리고 그 마을 한가운데다가 사도 바울을 두고 한 사람씩 뭐를 던졌을까요? 돌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 피하고 두 개 피하고 세 개 피하고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소를 갖다 바치렸던 사람, 나에게 큰절을 했던 사람, 나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던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사도 바울한테 돌을 던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중에 하나를 맞고 피가 나기 시작했고, 돌을 더 맞으니까 쓰러졌고, 쓰러졌음에도 그 사람들은 잔인하여서 계속 돌을 던져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그래서 얼마나 한참을 던졌든지 야, 사람이라면 죽었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 사도 바울을 질질질 끌고 가서 어디다가 마을 밖에 쓰레기장에다가 던져버렸던 거죠.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거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온몸에 피떡지기 막 졌고, 그래가지고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씻고 수습을 해서
그리고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야,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돌을 던졌으니 야, 나는 이제 사람들 보는 거 끔찍하다라고 할 만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다시 자기를 배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여전히 전해갔던 거죠. 사실은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마을에서 자기 고향 땅의 방향으로 가면 훨씬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 자기에게 거짓말했던 사람, 자기 배신했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들,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떠나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들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마을들에서, 바로 그 도시들에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세워진 일꾼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야, 그런데 사람들이 저렇게 배신을 하고 배반을 하고 돌을 던지고 미워하는데 이거 우리가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느냐? 왜 이렇게 많이 꼬였을까요? 우리가 이 배신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어? 라고 하는 회의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각 교회에 세워진 일꾼들을 향해서 다독거리면서 간곡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환란이라고 하는 건요, 가장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사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을 이야기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흉계를 꾸미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에 사는 그 대상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근본부터 배신하는 사람들이야. 배반하는 사람들이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환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란 처음부터 뭐 당하는 거? 배반당하는 거, 배신당하는 거, 미움받는 거,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고 내가 이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어떠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사람은 원래 배신하고 사람은 원래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결국은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안위로, 안식으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데려다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던 거죠. 오늘 설교를 정리합니다. 사람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이유는요, 뭐예요? 사람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미가서 7장 5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이사야 2장 22절,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 말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너희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고 지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제 더욱 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그 이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